제가 이제 그 인물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성경을 너무 우리와 또 이렇게 거리감 있는 어떤 신화적인 그런 이야기라든지 거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이 우리하고는 조금 성적이 다른 옛날 어떤 시대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의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을 어떤 본받는 차원에서 성경을 이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과 같은 이야기들이고 같은 사람들이고, 또 그 성경이 같은 그 사람들이 물론 시대적인 상황은 다르지만 그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바로 전 세대 사람들은 6.25를 경험하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은 6.25 때를 경험하고 1950년대, 60년대를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의 인생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어떤 별천지의 인생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시대의 흐름 속에서 이 앞전에 살던 사람들의 인생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많은 그 인물들의 이야기들도 그 시대의 흐름상에서 조금 시간상으로 좀 앞에 있었던 사람들이지 우리가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읽어보라고 하고 그 읽어보는 그 사람들의 인생의 이야기 속에서 너희들이 뭔가를 배우라고 우리에게 기록을 해놓으신 거예요, 성경은.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그걸 찾아가지고 배워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메시지를 주시고 뭔가 능력을 주시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그걸 받아야 되는 거지. 그 사람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저기를 배워야 되겠다. 이런 차원으로 성경을 접근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아주 쉽게 표현한다면 아브라함의 이야기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바로 여러분 옆집에 사는 아저씨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그 절대로 여러분과 관계없는 저 먼 시대의 어떤 그런 신화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도 아브라함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도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시면서 그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시고 무슨 교훈을 주고 싶어 하시는가를 여러분이 캐치해내시면 성공적으로 성경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의 이야기인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나아갈 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 가지고 갔느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갈 바를 알지 못했다라고 표현되어진 이 뉘앙스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그가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는 건 분명히 알고 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하란으로 거쳐서 이렇게 내려갔던 거죠. 그런데 갈 바를 몰랐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거기로 가야 되는데 거기로 왜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가서 나보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지, 또 가서 뭘 하라는 거지, 이걸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거가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 우리는 평생 이런 질문 속에 살다가 답을 얻지 못하고 그냥 인생을 마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인 예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 애굽에서 이렇게 있다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잖아요. 나와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가면서 정말 철옹성 같은 그 애굽의 군대가 그 물살에 몰살하는 거, 물이 갈라지고 자기들은 거기서 구원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강을 건넜던 것들, 또 그 다음에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목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속에서도 그들을 구원해내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 만나와 외출하기를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게 없었던 그 광야에서 그들을 풍족하게 먹이셨던 그런 것들을 다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틈만 나면 그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뭐였습니까? 예, 계속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대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들이 그랬느냐? 뭐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그런 은혜를 입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은 훨씬 더 악한 존재에 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것을 그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자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만이 그런 자들이 아니라. 왜 그랬냐 그러면 그들이 가나안 땅에 그들이 왜 가야 되고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들은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는 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이야기들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들이 그 이 교회에 나오게 돼서 교회 한 일원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왜 교회에 나왔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데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은 우리 인생에서의 유익이 뭔가 그리고 또 구원하시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떻게 개입을 하셔서 우리를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한 지식을 못 갖고 있으니까 늘 겪는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고난과 또 잠시 잠깐 어떤 천국을 맛보게 하는 그런 기쁨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다가 다시 또 어려움을 겪고 하는 이 수레바퀴의 인생 가운데서 늘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을 갖지 못하게 되면 힘이 없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능력을 갖지 못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거는 뭐 한 패턴이죠. 불아파가 그랬고 미국이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고 이게 이제 그 중국이라든지 이 동남아라든지 아프리카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부흥의 물결들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그런 속에서 지나가던 세대들은 자꾸 그런 것들을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왜 이렇게 바쁜 생활 속에서도 시간과 물질과 여러 이 삶의 그런 그 모습들을 교회에 헌신하게 만드시는지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삶에 있어서의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모르신다 하면 교회에서 어떤 그 감정의 그 큰 유익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고조되고 기쁨이 있고 이럴 때는 막 할렐루야하고 으쌰으쌰하고 하지만 세상에서 이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는 어떤 이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아니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헌신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별 볼 일 없어진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다운이 되면서 힘을 잃어버리게 되잖아요. 그리고 왜 이런 인생을 살게 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건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에 여러분이 봉착을 하게 되는 것들을 계속 살아가면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유는 간단해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을 왜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하시면서 이렇게 물질과 시간과 또 여러 가지 그 육체적인 그런 헌신을 하게 하는지 또 그로 말미암는 유익이 뭔지를 여러분들이 아시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이 패턴은 계속 반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주일날 여러분들이 어디 성당에 가서 제사 지내듯이 주일날 와서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또 그런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도 잘 아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이곳에 부르신 목적을 분명히 아시고 그 목적하에 여러분들이 예배의 자리에 참여를 하고 예배의 자세를 취하지 않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이 국민성의 특성 가운데 굉장히 강한 장점이 뭐냐면 종교성이 굉장히 강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나라 민족들이. 그래서 특별히 또 우리나라 민족이 호전적이지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늘 역사적으로 보면 외국의 침략을 많이 받아왔잖아요. 예, 그 속에서 그 자기들의 연약성 때문에 어떤 그 자기들이 믿는 신에 대한 그 의타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종교성이 굉장히 많이 익숙해져 있고 발달돼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또 잘 아시겠지만 우리의 선진들은 새벽마다 이렇게 무릎제기하고 정화석도 가서 빌고 그 신이 어떤 존재인지는 하여튼 몰라. 그렇지만 하여튼 그렇게 의지하는 그런 그 종교성이 굉장히 강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서양 문물을 타고 이제 선교사들을 통해서 기독교가 전파되어졌는데 그 대상이 그 어떤 장독대 신, 그 정자 나오는 신, 무슨 해신, 달신들이 그 대상이 예수로 바뀐 것 뿐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대상만 옮겨졌다는 거죠. 응? 여러분들이 섬겨야 되는 그 신에 대한 대상만 옮겨졌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는 여러분들이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들이 믿는 종교성을 가지고 대하는 존재가 아닌데 그렇게 대하듯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날 빠지면 뭔가 다음 주일날 무슨 교통사고 날 것 같고 상황이 잘 안 될 것 같고 이런 무슨 깨름직한 감정 가지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런 아니면 습관화되어서 교회를 나오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런 종교심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종교심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종교심 가지고 만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이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로 주시는 게 성경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라는 경전이 있는 거고 그 경전을 우리 보고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읽고 깨달으라고 주신 거거든요. 제가 예전에 TV에서 가봤더니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절간에 벽이 이렇게 드럼통 있잖아요. 술 만드는 드럼통처럼 그런 것이 쭉 이렇게 벽으로 이렇게 감싸져 있어요. 그걸 제가 이제 어디서 느끼냐면 우리나라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렇게 돌아가는 그 커브 같은 데 보면 그런 노란 통들이 막 이렇게 있어요. 그 차들이 이렇게 미끄러지라고. 그렇게 그런 통들이 흔들어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돌아 이렇게 돌려가면서 한 바퀴 도는 경전을 한 번 읽었다고 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시고 성경을 안 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성경을 보시고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그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예전에 우리의 이 조상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는 그런 그 신앙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셔야 되는데 성경을 보시기가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성경은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시잖아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성경은 계시되어진 이야기, 그 구약 성경이 전부 다 예수에 관계된 이야기라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을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는 말씀이 구약의 아브라함의 이야기잖아요. 거기에 무슨 예수가 있냐는 거예요. 근데 다 예수 이야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가면서 구약 성경에 계시되었던 그 이야기들은 다 비밀이다 이렇게 안대로부터 감춰준 비밀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는 건 비밀이 될 수가 없잖아요. 봐도 모르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면서 가르칠 선생도 같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그 구약의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오히려 선지자들을 죽여버리고 자기들은 여전히 반복되어지는 삶의 패턴을 변하지 않고 그냥 계속 살아가다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반복되어지는 그런 질문 내지는 반복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런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말미암는 여러분의 인생의 해석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게 하나님이 성경을 여러분에게 주신 목적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부르신 목적을 배울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인 거예요. 무슨 어떤 부흥 집회를 가고 또 무슨 뭐 으쌰으쌰하고 뭐 이런다고 해서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것들은 성경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자리에 앉게 하시는 어떤 그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가이드가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한 다음에 성경으로 여러분들이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집회나 이런 거를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아갖고 막 불루불루 하잖아요. 많이 보시죠, 그런 경우에. 그런데 그분들이 오셔가지고 교회에서 한 달, 두 달, 세 달 하다 보면 나중에는 오히려 교회의 협력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불평불만자가 되어져서 오히려 교회의 그 해가 되어지는 경우를 여러분들 많이 보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막 불루불루 해가지고 교회에 오게 되는데 그 불루불루 하게 된 그 이 집회라든지 세미나라든지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말씀으로 인도하는 그런 선생의 역할을 하는 거지 본질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은혜를 받고 온 자들에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말씀을 가르쳐서 그가 이곳에 있어야 되는 목적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는 게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다 보니까 불루불루 해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야 되는 어떤 그 이 가이드가 제시가 되지 않으니까 거기서 이제 그 오는 그 부작용들이 그런 이제 교회에 대한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은 표출이 되어지고 결국은 교회에 전혀 유익이 되지 못하는 이유가 그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그 반복되어지는 그런 질문을 가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면 그 인생에 대한 그런 그 반복되어지는 그 질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때그때마다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어디에서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이라는 기간을 광야를 살아가요. 광야를 살아가는데도 결국은 그 1세대가 전부 다 죽을 때까지 그 답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끝내는 그 삶의 패턴이 반복되어지다가 결국은 다 죽습니다. 그리고 2세대가 이제 그 예수를 따라서 여호수아를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잘 생각해 보세요. 2세대들은 그럼 무슨 하나님 앞에 어떤 헌신과 어떤 하나님 앞에 무슨 유익을 끼쳤길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까? 전혀 아니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가나안 땅에 그냥 무혈 입성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한 번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죽지 않고 어떻게든 발버둥거리면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참 힘든 겁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에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전체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다음에 거듭난 생명이 되어질 때 예수를 만날 수가 있는 거고 그 생명이 되어져야 예수의 손을 잡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 1차적으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시면서 하셔야 돼. 교회에서 경험하셔야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의 죽음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어떤 대인관계 속에서도 나타날 수가 있고 여러분의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학업의 어떤 성취의 이 학업 성취의 그 여부에서도 나타나죠. 그리고 또 여러 이 가정 환경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오는 여러 가지 낙담이라든지 시기라든지 좌절이라든지 이런 모양들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 인생의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한 가지예요. 죽으라고 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이 IMF가 와가지고 다가 굉장히 어려울 때 부도가 났었잖아요. 근데 저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그 웬만한 사람들은 정말 다 그런 어려움들을 경험을 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교회에서 실업인 선교회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던 사람들의 신방을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저도 부도가 난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서도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어떤 것으로도 흔들리지 않은 분명한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속에서 목사님하고 그런 다른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에게 신방을 다닐 수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의 낯빛을 보면 정말 이렇게 연탄 같은 얼굴, 막 그 새카매져가지고 그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떠는 그런 모습들을 얼굴에서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 자들에게 그 전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 너희들의 인생을 맡기고 한번 다시 일어나 보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저도 성경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몰랐기 때문에 그 정도의 권면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결같이 그 자리에 있지 못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다 떠나갔어요. 어떻게? 전부 돈 찾아서 가고 사람 찾아가고 어떻게 하든 지금 망해가는 또 망한 그 어떤 자기의 사업을 살려보려고 돈 있는 사람 찾아가고 권력 있는 사람 찾아가고 이렇게 했던 거죠. 세월이 지나서 시간이 그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답은 너무나도 자명하게 나왔습니다. 그 사이에서 더 엉켜가지고 헤어나올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고 그 사람들이 동남아라든지 뭐 이런 데 도망가 버리고 가정은 풍비박산나고 이런 경험을 저는 굉장히 많이 봤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이스라엘 이 홍해를 건넌 백성들처럼 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을까? 이유는 한 가지,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를 왜 다녀야 되는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여전히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세상 속에 얽매여 있는 그런 관계를 끊지 못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럼 성공했느냐? 100% 실패했습니다. 99%도 아니에요. 100%다. 왜? 수억의 빚을 짓고 있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서 그렇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몇 사람들을 어떻게 유혹하고 미혹하고 속여서라도 어떤 자기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돈이 자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큼의 돈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잠깐 그걸 메꾸고 나서 그 몇 날 며칠 몇 달 불과 지나가면 또다시 그 어려움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보면 더 커져 있어요. 그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에 봉착을 하고 나중에는 결국은 이제 도망가 버리는 그 현실을 도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들이 봉착하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어려움 속에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애국에서 왜 건져내셨는지를 그들이 깨닫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거를 알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들이 정말 그 구원하시는 목적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은 궁극적인 삶의 여러 문제들의 해결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그들이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고 떠나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나갈 때의 그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보면 그냥 그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하고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셨는데 그 말씀 듣고 떠났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이고, 그리고 또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 하시게 돼요. 그 아브라함이 처해 있던 그 상황은 이 노아 할아버지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는 10대 족장 가운데 10대 족장이 1, 2, 3, 4, 5, 7, 8, 9, 10에서 10대 족장이 노아예요. 근데 노아 할아버지 때 그 노아 때까지 살았던 모든 그 사람들이 전부 홍수로 심판을 받고 노아와 그 아들 셋과 그 며느리들 셋하고 노아의 그 부인하고 이제 8명만 살아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는 다 죽고 오직 그 8명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그 노아는 다 경험을 했잖아요. 그런데 그 노아로부터 시작되어져서 노아의 아들이 셈인데 그 셈으로부터 시작되어서 또 10대가 지나갔을 때가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담부터 시작되어지면 20대가 아브라함인 거죠.
그런데 그때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 노아 할아버지가 살아 있었어요. 그러면 노아 할아버지만 살아 있었던 게 아니라 그 구대까지의 그 모든 그 조상들이 다 살아 있었다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홍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았던 것을 경험을 하고 겨우 평생 이 방주를 만들어서 그곳에 피함으로 말미암아 살았던 그 경험을 아주 그 인생 모두를 통해서 경험한 노아잖아요.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예요. 셈과 함과 야벳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셋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그 족장들도 다 마찬가지로 그 경험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이야기를 계속 들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그때까지 그 이야기를 58년 동안 계속 들었던 사람이에요. 58년 동안 노아 할아버지도 살아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하고 노아는 뭘 하고 있었어요? 우상을 만들어갖고 팔고 있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라고 생각되지만 여러분, 그게 저희들입니다. 여러분과 저희 모습들인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계속 이야기 듣고 노아 할아버지하고 58년 동안 같이 살았던 아브라함인데 그 우상 장사를 했던 건 아브라함 때가 아니고 그의 아버지 때 한 거거든요. 그러면 노아하고 58년 동안 아브라함이 살았지만 그 아버지는 평생을 같이 살았다는 거예요. 거의 노아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살았어요. 그들이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방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라고 해서 세계 그 4대 문명 가운데 가장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함무라비 국전이 있고 또 강력한 그런 그 지배 체제 하에 이 나라를 만들어서 지배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었어요. 신전이 굉장히 어마무시한 신전도 만들어져 있고 그곳에서 각종 우상의 제사를 지내고 있던 그 시절입니다. 그러면은 셈이라고 한 그 노아의 그 둘째 아들 셈의 족보를 통해서 이제 그 족보가 쭉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까지 이르죠. 근데 야벳하고 함이라고 한 그 나머지 두 형제에 의해서 막 이렇게 자식들이 번성해 나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을 이루고 있던 그래서 우상 천지가 되어진 그 나라를 만든 사람들도 누구예요? 예, 노아의 후손들인 거예요. 똑같이. 그러면 그 10대가 흐르고 이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그 세대가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우상을 섬기고 우상한테 제사 지내고 이 우상 장사를 했다 그 얘기죠. 자식들이 부모하고 왜 이렇게 되어집니까? 인륜 이후 천륜상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간단하잖아요. 그 잠재되어 있는 내재되어 있던 가라앉아 있던 그 죄인의 속성이 드러나서 자식보다는 부모보다는 내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거의 극단의 표현이 그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예수를 믿으면서 여전히 이 세상의 복만 구한다면 그런 사람들하고 진될 거 없는 거죠. 성경에서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세상을 포괄하는 육신으로 말미암아 감지될 수 있는 그런 복을 초월하는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복이 전부라고 한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를 다님으로 말미암아 손해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내야 되죠. 시간도 내야 되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유익을 구할 수 있는 즐거운 일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주일날만 되면 교회에 나와야 되는 거죠.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캠핑카니 뭐니 사가지고 굉장히 유익을 즐기면서 기쁘게 살아가요. 사업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사람들은 물불로 안 가립니다. 그렇죠? 뇌물도 쓰고 또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아무 양심의 꺼리낌 없이 짓밟으면서 내가 올라서는 사업들을 해나가죠. 그 세상 사람들이 사업의 방편이기도 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교회를 다닌다는 목적, 그 미명하에 술도 먹는 거예요. 먹더라도 숨으면서 먹잖아요.
담배도 숨으면서 펴야 돼. 뿐만 아니잖아요. 놀러도 못 다녀. 주일날 하여튼 막 끌려서 그 부인 그 이끌림이 어찌됐든 간에 끌려서 교회 나와야 돼. 얼마나 부자연스럽고 불쌍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진의 부르신 목적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오감으로 체감되어지는 육신의 복만 추구한다고 한다면 그거는 그로 말미암는 복을 여러분들이 설령 받는다 치더라도 그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손해보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게 하신 것은 그거를 초월하는 복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우리 주님이 분명히 19장 1절에서 말씀을 하시죠. 나는 너의 뭐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말씀이에요. 창세기 19장 1절 말씀. 나는 너의 상급이라고 말씀. 여러분들이 지금 착각하시는 것들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이렇게 헌신을 하면서 나중에 내 천국 가서 받을 상급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생각을 하시면 그거는 절대 오해예요. 하늘나라의 상급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서 받을 상급이 여러분들에게 있다고 치면 누구는 가서 금메달 차고 있고 금테 두른 옷을 입고 무슨 궁궐 같은 집에 사는데 나는 가봤더니 찌그러진 집에서 살고 있어. 예를 들면 표현적으로 볼 때 그게 어떻게 천국이 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찌그러진 집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궁궐에 사는 집은 그럼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 그거보다 더 큰 집도 있거든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상급이 있다면 그거는 천국이 될 수가 없어요. 지옥이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건 단언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면 여러분 죽어가서 여러분들의 자손이나 자식들이나 이 세상을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천국 가가지고 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례식이나 이런 데 가면 그 부모님이 만약에 상을 당했다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천국에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고 뭐 이럴 겁니다. 만약에 천국에 가신 부모님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다 그러면 거기가 천국이에요, 지옥이에요. 여기보다 더한 지옥이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분은 눈물도 없대요. 애국하는 거 없대요. 아픔도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인 거죠. 어떻게 자신의 혈육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혈육관계 속에서 그 혈육이 지금 이 세상의 그런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그런 아픔을 겪고 있는데 그 아픔과 눈물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을 부르신 목적은 간단합니다. 그걸 초월하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지 않다면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인생에 대한 그 궁금적인 그 의문들을 해결되지 않은 채로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이 과정 속에서도 그렇게 우상향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그의 손친들이 다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갔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있잖아요. 그 바벨탑 사건 때 노아 할아버지뿐만 아니라 그거를 직접 경험한 그 믿음의 선지들이 10대까지 가지 않아요. 5대 때 일어났거든요. 그게 5대 때. 그러면 훨씬 더 시퍼렇게 노아의 홍수를 경험한 그 조상들이 지금 살아있다는 옆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다 하고겠다고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바벨탑을 쌓고 있는 그 자손 손자들에게 그 할아버지들이 그걸 하라고 했을까요?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말렸겠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홍수를 다 죽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무서운 분이야? 심판하시는 분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말렸겠죠? 그런데도 그들은 바벨탑을 쌓았어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지금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가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할 때 여러분의 어떤 믿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신실한 믿음을 가졌다고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의 상태는 어떠단 말이에요? 우리하고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세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다른 생각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건 성경이라고 하는 거죠. 성경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행복한 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고요. 기쁨의 자리가 되어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다람쥐 쳇바퀴 돌듯 닥담과 시리와 좌절을 반복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하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기도 해요. 그러한 자들만이 그런 낙담과 좌절과 시비가 나를 지금 덮고 있고 나를 지금 넘겨뜨리려고 하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제공을 받는 거예요. 그게 상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다시 말하면 예수로 말미암는 그 하늘로 공급되는 능력이 나한테 이만큼이 있다고 하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이만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이 이만큼이라고 한다면 거기서 그냥 부딪히고 힘들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이 능력과 힘과 지혜를 조금씩은 맛볼 수 있겠지만 이 세상이 이게 크니까 이길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상급이 이만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세상에 대한 이 세상에서 그 여러분과 저에게 공급되어지는 그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세상이 요만한데 요만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 예수님 말씀으로 공급되는 능력이 그러면 하여튼 절반 정도는 이길 수 있겠죠. 그런데 세상에서 공급되어지는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요만한데 하늘에서 공급되어진 말씀으로 말하는 능력을 내가 이만큼 갖고 있다고 봐요. 이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이 문제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만큼 존재한다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문제는 던져서요. 물질적인 문제, 어떤 가족관계에서의 문제, 또 사회적인 문제, 직장에서의 문제, 인생에서 궁극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이만큼의 문제가 우리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던져진다고요. 그게. 그런데 그거를 요만큼의 능력을 갖고 있으니까 그거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없어지는 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에게 그런 인생에서의 문제는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그 문제는. 그런데 요만한 하나님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면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고 주일마다 여기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이유는 그거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 아닌 나머지 무슨 내가 뭐 땅을 샀더니 그거 올랐더라, 우리 자식이 서울대 갔더라, 내가 어디 아팠는데 막 어떻게 좀 기도해서 나왔더라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진리를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을 인도하는 그 초등 선생이 있는 거지 그게 궁극적인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셔야 되는 거고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공급되어진 능력은 이 세상의 문제를 초월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는 거고 그 상급을 내가 상장이 최우수상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급이. 그러니까 그 큰 상급을 갖게 됐을 때는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금 한 가지 사실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상급을 많이 가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오는 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직면이 필요한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지 않고 계속 꼬이고 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고 그걸 뒤집고 잡아뜨리고 세우고
하면 할수록 그 문제는 어떻게 돼? 커집니다. 그건 분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문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셨을 때는 그 문제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전자의 그거를 알라고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적으로 주시진 않아요. 마귀에게 그 문제를 여러분에게 던져주라고 허락하신 이유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거를 알으라고 주신 거지, 그 문제를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힘과 여러분의 지혜로 그걸 이겨보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아멘. 근데 이걸 모르니까 이걸 내가 해보겠다는 거예요. 한데 잠 못 자고 머리털 빠지고 어떻게 하면 내일 누구 돈 있는 사람한테 좀 가볼까? 어떻게 하면 누구한테 좀 가서 뭘 좀 부탁을 해볼까? 어떻게 하면 누구랑 같이 동업을 제안해가지고 이걸 좀 어떻게 해결을 해볼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그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고 피해다녀요. 그래서 어떻게 게임에 빠지고 다른 사람들 친구들 만나서 늘 술 먹고 나이트 클럽하고 PC방 가고 이러면서 그 문제를 피해가죠. 그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 문제를 피할 방법은 없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전기 기술자 자격을 땄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진짜 머리에 원형 탈모가 올 정도로 힘들었어요. 저한테는, 다른 사람한테는 모르겠지만. 왜? 전혀 모르던 세계였으니까 수학 공부를 해야 되는데, 여하튼 그 공부를 하면서 중간에 때려칠까를 한 2번, 3번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서. 학교 다닐 때 하지 않았던 미적분 공부를 막 해가면서 루트가 어떻고 막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만둬버릴까 이렇게 하다가 그게 고민하고 있으니까 저희 아내가 딱 답을 주는 거예요. 여보, 총량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 나 처음 들었어 그걸.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젊었을 때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내한테 하라고 하신 양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제 생각이었다 그러면, 야, 그런 게 어딨어. 더 내가 화가 나가지고 때려쳤을 건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렸다는 거 아십니까? 아, 그런가 보네. 그래갖고 해갖고 땄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여러분이 지금 직면해 있는 그 문제들을 여러분이 지금 단기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피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피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절대로 여러분이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건 마귀의 손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던져진 문제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지금 단편적으로 단기간적으로 피할 수는 있겠지만 그 문제를 지금 여러분들이 근시안적으로 그 문제를 피한다고 해서 해결되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여기서 여러분이 취할 자세가 여러분 스스로 답을 얻게 될 거예요. 뭘까요? 그 문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 인생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분명히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한 답을 또 여기서 여러분들은 그러면 뒤집어지듯이 나를 천지개벽하듯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어떤 방법을 제시해 줄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 사람이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얘기하잖아요. 노아가 홍수를 경험한 시퍼렇게 살아있는 할아버지들이 있는 옆에서 바벨탑을 쌓고 그 시퍼렇게 살아있는 그 할아버지들 옆에서 우상장사를 했다니까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끌어내가지고 그 수많은 25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계속해서 돌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그걸 깨달을 때까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그런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법을 아브라함에게 직접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갔어요. 도착하니까
기근이 들어서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다고 그러면 아니야. 여기 좀만 참아. 이렇게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 주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피해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그런 25년이라는 그 인생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를 어디로 끌고 가냐면 모리아 산까지 끌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직면해 있는 그런 문제들이 지금 여러 모양으로 있을 건데요. 그런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세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견뎌내라는 거예요. 참으라고 하는 거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천지개벽은 없어. 견뎌내, 살아내. 왜 그 기간이 필요하냐면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이게 있기 때문에 이걸 깨달을 때까지 그 기간은 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 여러분에게 지금 던져주신 메시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문제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있겠지만 그 문제 속에서 여러분이 취할 자세는 지금 견디라는 거예요. 참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죽습니다. 왜 그 자기가 인생에 직면한 그 문제를 가지고 왜 자살할까요? 자기가 해결하려고도 안 되니까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견뎌내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스도의 분량까지 자라게 하시는 그 과정이 그 연단의 과정 속에서 있는 거예요. 견뎌내 보십시오. 좋은 날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좋은 날은 여러분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여러분보다 훨씬 더 큰 생각을 가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자리로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그 초청의 과정에서의 초청장을 받기까지는 굉장한 어려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있다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은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자세가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스스로 해결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계속 될 겁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견지해야 될 자세는 지금 여러분에게 직면해 있는 문제가 여러분을 죽이지 못해요. 여러분 스스로 그 죽음의 자리를 끌고 가지 않는 한 그 누구도 여러분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견뎌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여러분이 지금 현재 취해야 될 하나님이 메시지가 있고요. 그 자리에 견뎌낸다고 합니다. 분명히 그 영광의 자리로 여러분 초청하는 초청장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수 있고요. 그 자리까지 여러분과 우리 이순재 목사님 그리고 손잡고 다 가보자는 거예요.